네, 오늘은 기다림에 지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꼭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 그죠?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죠? 근심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엄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아브라함이 마음이 불안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처음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제 이 오사카 땅에, 저 일본 오사카에 선교사를 갔거든요. 이 땅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막 그런 굉장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선교지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일주일간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또 기도원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딱 내려왔을 때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3주 만에 하나님께서 7,000불을 모금하게 하셔서 저희가 선교 훈련비를 내고 선교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 10,000불이 훨씬 넘는 액수입니다. 15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올랜도에서 선교 훈련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렌트비를 절반만 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플로리다의 올랜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단기로 집을 빌리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절반 가격에 저희가 선교 훈련 받는 동안 저희 선교 본부가 있는 플로리다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만에 일본 오사카 물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생활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매월 선교 후원금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세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딱 경험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본으로 딱 보내시기만 하면 이제 몇 달만 딱 이제 일본어 배우고 몇 달만 일본어 딱 마스터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막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일본에 진보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제 일본어 수준은 유치원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 수준의 일본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처음에 가졌던 그 기대감과 그 열정들이 점점 식어가는 겁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이 마음과 저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으로 제게 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상철아, 네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네가 매일 아침마다 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난 듣고 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런 감동을 제게 막 주셨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은
우리가 기다림에 지칠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장 1절에 보면 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낙심된 것 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마음이 낙심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4장, 우리 14장을 배웠는데요. 1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 그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318명, 그죠? 딱 318명입니다. 5,000명도 아니고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4명의 왕을 밤에 기습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왕을 쳐부수고 롯을 다시 구출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4명의 왕이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이 4명의 왕의 군대가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어떤 군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이 5명의 왕의 군대를 쓸어버려 격파해버린 그런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강력한 4명의 왕의 군대를 격파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셔서 이 강력한 이 군대를 격파하고 이기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마음이 흥분됐을 겁니다. 야, 나를 우리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인도해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인도함을 받아 나온 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막 흥분됐습니다. 자,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창세기 12장에 나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땅을 이제 주실 때가 되었구나. 그런 그 기대감, 그것을 가득 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땅도 주고 자손도 주셔야 되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때가 됐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죠? 점점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겠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그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감, 그리고 점점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충만했던 그 기대감이 점점 실망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 나이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자녀를 주실까? 불안합니다. 그죠?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4명의 왕과 이렇게 전쟁했지 않습니까? 야, 이 4명의 왕이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죠? 이 아브라함 안에 난 땅도 없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잠 못 이루는 밤을, 그죠?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마음의 낙심에 있을 때, 실망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방패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상급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위협하는 모든 적들, 저 네 명의 왕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겠다. 무슨 상이냐? 내가 네 상이다. 내가 네 상이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 나 여호와가 내 상이다.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상으로 주겠다. 이런 놀라운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온 천지 만물을 얻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네 상이라 이겁니다. 이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에 지칠 때, 낙심할 때, 두려워할 때,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격려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들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다 내어놓습니다.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아들이 없습니다. 저 아직 아들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좀 섭섭함도 있겠죠. 그렇죠? 왜 주시겠다고 해놓고 안 주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도 섞여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냥 제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제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그냥 저의 종 엘리에셀,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그냥 저의 양자로 그냥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아니다. 4절입니다. 4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무별을 보아라. 저 무별 한번 세어보라. 셀 수 있냐? 네가 저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낙심했을 때 다시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죠?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격려의 말씀을 다시 붙들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는 그냥 엘리에셀을 저 그냥 양자로 삼고 다시 제 고향 갈대우르로 돌아갈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도 마음이 낙심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 경험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 경험상 하나님께 제가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격려의 말씀들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려고 할 때 수없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격려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지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붙들어라. 자,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지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까지 걸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자기 이름을 딱 갖다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형식, 이 표현은 옛날에 왕들이 어떤 죄악이나 언약을 맺을 때 썼던 표현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왕이다. 반드시 이 말을,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인 내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왕인 내 이름으로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렇게 쓰던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지금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겁니다. 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킨다 이겁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의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 피조물하고 무슨 언약을 의식을 맺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의식을 맺는 겁니다. 어떤 의식을 맺느냐?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것에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와,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냥 잡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쪼갠 겁니다. 여러분, 짐승을 쪼갠다고 생각해 보시죠.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쪼개서 이것을 둘로 이렇게 나눠서 다 이 공간을 일단 벌려놓았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이 당시에 이제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것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썼던 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쪼개서 딱 벌려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예수 피가 막 흘러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을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뭡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저 쪼개져 죽은, 저 비참하게 죽은 짐승처럼 될 거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반드시 이 약속은 지킨다. 자, 그런데 17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원래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짐승을 쪼갠 사이로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뭐가 지나갔습니까? 횃불만 하나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횃불로 이 짐승을 쪼갠 사이로 지나간 겁니까? 네, 지나간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깊은 잠이 들게 하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왜 하나님만 여기를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를 지나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족속도 벌써 끝장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지나가신 겁니다. 내가 반드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만 이 지나가신 겁니다.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낙심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 언약,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우리의 타임테이블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데 어디까지 말씀하고 계십니까? 40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생각했을까요? 지금 아들도 없지 않습니까? 아들, 뭐 손자, 손녀 이들까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뭐 손자 정도까지밖에 생각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주로 어디까지 생각하겠습니까? 뭐 손자, 손녀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겪을 것을 알고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백 년 후에 너의 자손들의 그 계획까지 나는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집트 아닙니까? 애굽 아닙니까? 그죠? 내가 너희 자손들을 괴롭히는 이 이집트를 심판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너희 자손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언제? 400년 후에. 그리고 400년 후에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부터 그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날이 언제입니까? 400년 후에 내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내가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미래를 아시고, 그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획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자신을 정착하게 하시고, 그죠? 그 땅에서 막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 자손이 번성해서 그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자손들을 어떻게 애굽으로 이끌어 가셔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자손으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진 계획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면 내가 계획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캠퍼스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대구에 있는 한 대학 캠퍼스 사역을 개척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혼자 캠퍼스에 나가서 아침부터 혼자 잔디밭에 앉아서 기도하고 나가서 하루 종일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캠퍼스 누비 다니고 전도했는데 어떤 때는 참 마음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혼자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지금은 내 혼자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 캠퍼스에 이제 수많은 그런 충성스러운 주님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런 막 꿈을 꾸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7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캠퍼스에 이제 7년 딱 사역하면 그래, 내가 7년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사역하면 이 캠퍼스 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거야. 7년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열심히 1년 사역을 했는데 제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곳에 발령이 나서 다른 캠퍼스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7년간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캠퍼스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하실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캠퍼스를 떠나고 이제 혼자가 아니고 4명의 사역의 팀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1년간 사역을 했을 때 딱 한 명의 학생이 남았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 여러 명 같이 성경 공부했는데 다 도망가고 한 명이 딱 남았는데 이 학생도 매일 처음에는 막 이게 성경 공부 안 하고 도망 다니고 했는데 여름에 수련회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싹 이제 동기부여해서 우리는 그것을 꼬신다고 얘기하거든요. 잘 꼬셔가지고 수련회 딱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가서 이 학생이 주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력하게 경험한 겁니다. 저는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수련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 학생의 삶이 완전히 180도 완전히 바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떠나고 난 이후에 이 4명의 팀과 그 학생이 함께 이 사역,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그 학교에 저희 단체의 학생 단체의 대표가 됐습니다. 또 한 2, 3년 지나서 이 학생이 이제 제가 사역했던 그 학교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전체에 저희 선교단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생님으로 아주 헌신된 선생님으로 지금 크리스찬 선생님으로 살고 있는데 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일본에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CCC라는 선교단체의 선교팀을 제가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에 왔던 선교팀이 어떤 팀이었느냐? 제가 사역했던 그 캠퍼스의 학생들로 구성된 팀들이 온 겁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구에 한 5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이고 있는데 제일 많이 모이는 학생들이 우리 캠퍼스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내가 그 아침마다 가서 잔디밭에 앉아서 혼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캠퍼스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훨씬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일어날 그 자손들에게 일어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400년 동안의 그 자손들을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그 자녀들을 70명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그리고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2000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내가 모든 족속에 내가 너를 통해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한 이후에 몇 년 후에 이루어졌다고요?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어떤 분이라고요? 목숨 걸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복을 얻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아버님이 참 힘들게 목회하셨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성도들 모르게 재정적 어려우니까 밤에 가서 온 가족이 빌딩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 세대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존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르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이 날아가는 화살같이 빠른 이 세월 속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런 낙심된 마음들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 첫 번째,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나의 타임테이블과 다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정말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부르실 때 사명과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그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 사명이 없다면, 그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약속을 주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땅끝까지 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이 사명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과 사명을 주시도록 그렇게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만약에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제가 붙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사명 놓치고 있습니까? 다시 사명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놓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저희가 다시 한번 붙드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 저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 저희와 언약을 맺으시고 저희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주님, 그냥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값으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참으로 저희가 신실하지 못하고 참으로 부족한 자들이지만 저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하여 연약하여서 참으로 저희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는지,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지, 우리의 용기가 필요한지, 때로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지 그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격려의 말씀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신 그 계획을, 주님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주님, 저희가 사명을 놓치고 있습니까? 이 사명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땅 끝까지 제자 삼으러 가신 주님 사명 붙들고 주님 영혼의 목자로 헌신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